로마서 4장 1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된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제가 바라는 것은 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진정 무엇이 가장 중요한 복인지 살피고 우리 모두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입증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문제를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소중하고 값비싼 진주보다도 더 귀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어떤 행위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만한 소지가 있었을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을 만하나 하나님에게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즉 그에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성인, 어떤 훌륭한 사람의 말보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의로 여기신 바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 완전한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이길 만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상급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5장 1절 하반절에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순종의 완전함 때문에 이러한 약속을 받을 만하였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기의 어떤 공로도 자랑할 수 없고 다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시편 31편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실을 성경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6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흔히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머니가 많이 있어야, 돈이 많이 있어야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만 있어도 또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제일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장수하면 복이 있다. 또 자손들을 훌륭하게 잘 두면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복의 근거가 우리의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풍성함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로 말씀하신 것은, 자, 내가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증거하시는 말씀에 진정으로 중요한 복이 어떤 복인지, 또한 그것이 무엇에 기초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자기 죄를 깨끗이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데 바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실이 다른 모든 은혜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9절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같이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를 상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 받기 이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무할례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가 그에게 전가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의식을 제정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로서 할례의 표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1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성례식을 행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증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도장을 찍는 것 같은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할례는 하나의 표로서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태어난 원초적인 타락이 영적 할례에 의해서 끊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를 겉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 한 표시입니다. 즉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롭다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언약의 섭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믿음의 모범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는데 이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그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에 속하고 그 사람의 공로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이 은혜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늙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수 있으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이 늙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개의치 않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기록하기를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그의 믿음의 형태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이 놀랍게 하나님이 적용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2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거 얼마나 소중한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니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내게는 의롭다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내 공로면 충분하다고 누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불합격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이 의롭다고 받아주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러한 자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의롭다고 봐주시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시켜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은혜롭게 대우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일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나에게 의로운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옳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내 죄의 가리움을 받고 불법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의 1차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풍족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불의한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너는 합격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저와 여러분들을 도장을 꽝 찍어서 우리 주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복이 있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졌어도 결국 죽음의 문턱에서 생각해 보면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의 자서전과 같은 전도서 책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동분서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고 또 이모로 저모로 우리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처럼 복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불의한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여 주시니 참으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복음을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은혜로 대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